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며 또한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바로 알고 또한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미신적인 기도와 믿음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십니까? 낚시할 때 어떠한 보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낚시하러 갔을 때 어떤 큰 물고기, 내 인생의 어떤 최고의 스펙, 어떤 그런 물고기, 큰 물고기를 낚으면 어떤 너무 좋죠. 또 하지 못해 설령 큰 물고기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 물고기를 쉴 새 없이 막 많이 낚은다면, 정말 아무리 어떤 바람을 맞고 추위에 떨었다 할지라도, 고생했다 할지라도 그 고생도 다 잊고 아주 그냥 해맑게 올 겁니다. 그런데 낚시하러 가서 기껏 바람 맞아가면서 막 온통 힘들게 막 했는데 막 잡는 것도 없고, 그냥 피렘이나 몇 마리 잡다가 이건 물고기도 아니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괴롭고 더 피로하고 더 힘들죠. 그런 것처럼 기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바쁜 어떤 삶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피곤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지쳐서 오늘은 정말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해야지, 또 예배해야지 나왔는데,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기도의 문제들이 어떤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더 피로하고 힘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힘들 가운데 이기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이 되면 사실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피로도 잊으면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시면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이 잘 되곤 하십니까? 어떻게 그 믿음의 선구자인 조지 뮬러는요, 63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63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응답을 매일 2번씩 이게 누렸다라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일 꼭 꼬박꼬박 2번의 응답을 못 누린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이라도, 한 달에 2번이라도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다 손. 누리지 못한다 손. 오늘은 바로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한번 테스트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자, 기도 OX예요. 여러분들 1번은 내가 O인지 X인지 기억하세요. 자, 봅시다. 1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O일까요? X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2번,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해 주신다. 3번,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알지만 기도하기를 꼭 기다렸다가 기도하면 그제서야 들어주신다. 4번,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겁니다. 5번,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O가 몇 개인지 X가 몇 개인지 계산을 해 보십시오. 정답은 뭘까요? 전부
X입니다. 뭐지? X라고? 전부 X라고? 네,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을 끝날 때 한 번 더 하면 아마 그때쯤에는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땡땡땡땡 하시리라. 하면 여기 땡땡한 땡땡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잘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아주 기도와 간구로 아주 최고죠. 최고예요. 너희 구할 것을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막 아뢰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이루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뭘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이게 뭐야? 아니, 기도 응답을 다 줄여주시겠다가 아니고요, 너희 안에 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리는 건데, 아니, 기껏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정말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마다 막 다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요? 이거라고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아마 이렇게 어떤 의문이 들고 따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사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의 하나의 한 중요한 원리를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미신적인 기도와 믿음적인 기도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신적인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넘겨주시면, 미신적인 기도는 뭐냐면 나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안 변해요. 근데 누구를 바꿔요? 신을 바꿔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미신적인 기도예요. 나는 절대 안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미신적인 기도고요. 믿음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넘겨주시면, 절대자이신 그분, 1.1핵도 실수하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가서요, 그분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나를 바꾸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미신적인 기도와 믿음적인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넘겨주시면, 뭔 차이인가 하면, 미신적인 기도는 신을 바꾸는 것이고, 믿음적인 기도는 누굴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어떠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미신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미신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뭐예요? 정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어떤 간절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이루어진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거죠. 주여, 내게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재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막 아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달라고 구하면서 막 때를 쓰면서 막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못난 우리도 어떻습니까? 자식이 칼과 같이 어떤 위험한 것들을 가지고 놀면서 나 이거 갖고 놀겠다고 막 깽판 치고 때를 써도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아이에게 위험하니까 어때요? 칼은 절대 안 주죠. 또 아이가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위험한데 낭떠러지 같은데 막 놀고 막 저기 차도에서 앞에서 막 뛰어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땡깡을 쓰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야, 안 된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결국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혜가 무한하시고 실수가 전혀 없으신 그분께서
결국에 보면, 나중에 훗날에 보면, 조금만 시간 지나서 보면 후회할 만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께 무조건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또 여러분, 어떤 기도의 어떤 여러 가지 통념 가운데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이 기도의 분량을요, 어떤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기도의 분량이 안 차서 그래. 너가 열심히 기도해봐. 그래갖고 기도가 있잖아, 아구까지 차면 그러면 그때 이루어져. 이거 포기하지 마. 이런 기도의 제목, 이야기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사람 곁에 가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기도의 분량이 안 차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이고 새벽이고 할 것 없이 그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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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왜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분량이 차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어떤 일의 크기에 따라 어떤 기도의 그릇도 틀려요. 어떤 작은 일은요, 작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도 그 기도의 분량이 금방 타요. 그래서 금방 이루어지고요. 또 큰 일은 어떨까요? 대접이 커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전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결국 기도는 많이 하면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결국은 앞서 이야기한 지성이면 감청이다 라는 그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질문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인가 우리의 정성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성에 의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현준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습니다. 이 장난감을 사준다고 하면 딱 제가 현준이를 아는데 이거 너무 좋아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죠, 그런 거. 그래서 이 장난감을 보여줍니다. 어때?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재정적인 문제도 이거 사주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 장난감을 사줄 거예요. 근데 야, 가자, 사줄게 하고 데려가서 사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현준이 나의 때에 해야 되는 일들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어떤 큐티를 하게 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꾸준하게 시켜요. 그러면 이거 하면 칭찬 스티커 2개 받고, 칭찬 스티커 3개 받고, 2개 받고, 이래갖고 칭찬 스티커를 모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현준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기가 정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칭찬받는 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지금 선물을 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무리 현준이가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현준이가 원하는 것을, 엉뚱한 것을 구했다면 절대 안 사줘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음란한 거 이런 거 사달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어린이가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달라고 하면
그걸 주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결국 제가 이 아이에게 이 장난감을 사준 이유는 뭐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 장난감을 사주겠다라는 의지를 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원리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간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드린 정성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주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적인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자이신 그분, 1.1획도 실수하지 않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요,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분 앞에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죠. 나를 바꿔봐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잘못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이것을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서, 욕심에 휩싸여서 내가 구하면 안 되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찬양 집회를 꾸준하게 참여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당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저는 어렸을 때 계속 그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너무 가까이 많이 봤어요.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 이후에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단 하나는 알겠다. 절대 이거는 안 한다. 목사는 안 한다. 그게 저의 그 어떤 비전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은데 목사는 절대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가서 구했습니다. 뭐라고 구했는지 아세요? 돈 많은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특히 어떤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된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멈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주의 뜻에 벗어난 것인지를 우리가 판가름해서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을 누리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방법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주시고 싶고, 나는 그것들을 원해서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기만 하면요, 막 열심히 막 간절히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철야 기도 안 해도요, 기도 응답은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요, 어떤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하는 것보다요, 어떻게 기도할까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막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하려면 새벽 기도가 최고지. 역시 기도 응답은. 역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철야 기도가 최고야. 밤마다 나와야 돼. 야, 아니야. 나무 뿌리를 흩들어서 그걸 뽑아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나무 안 뽑아봤어? 안 뽑아봤으면 말도 말어. 이러면서 어떤 기도의 방법에 굉장히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막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63년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누렸던 이유가 뭐겠어요? 밤마다 철야 기도하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인 거죠.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느냐가 중요했다고요. 여러분 혹시 바둑 좋아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최정상 기사였던 이세돌 씨가 AI 바둑인 알파고에게 이제 진 2016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바둑에 대해서 관심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알파고 이후로 변하게 된 이 바둑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세돌 씨가 그때 그 알파고에게 이겼던 그 단 1승은요. 이 알파고가 은퇴하기 전까지 유일하게 기록했던 1패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날 사람들은요. 바둑에 입문하면 바둑을 입문한 사람이건 최고 수준의 프로 기사들이건 모두가 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공부하고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바둑 해설도요. 기존에는요. 바둑 해설자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는 이렇게 갈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갔다면 오늘날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 AI 프로그램은 여기가 좋다고 말하고 있고 AI 프로그램은 여기가 놓았을 때 승률이 몇 %고 이런 식으로 AI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훈수를 두는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또 요즘 어떤 최정상급 바둑 기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처럼 어떤 바둑 기사들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특징, 저런 어떤 개인 개성,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색깔들이 나타났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은 바둑 프로 기사, 최고의 프로 기사들은 결국 뭐가 중요한가 하면 얼마나 인공지능이 두고자 하는 수와 똑같이 두느냐, 얼마나 똑같이 일치하게 두느냐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실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어떤 이 AI가 두는 바둑에 두는 수의 75%를 일치하게 두는 사람과 80%를 일치하게 두는 사람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80%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바둑에 뛰어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생각, 내 뜻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I가 어디를 두었을 때 승리를 하게 된다는지 AI가 가르치는 그 수대로 똑같이 두기를 고민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바둑판계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인공지능의 바둑과 어떤 80%를 똑같이 둔다, 85%를 똑같이 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맞춘 것일까요?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맞춘 것일까요? 사람이 인공지능이 두는 수들을 훈련하고 열심히 분석해서 맞춘 거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얼마나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냐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얼마나 분명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80% 일치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내 뜻이 어떤 40% 일치하는 사람, 누가 더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80% 일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기도는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결국 사랑하면 닮는다고,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오랜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닮는다고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들,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기도응답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죽어라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는 선물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에게 선물을 준 그 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준 거에만 이거 뭐고 이거 뭐 명품이고 뭐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뭐만 바랄까요? 다음에는 뭐 또 안 줘요? 저기 프랑스제 뭐가 좋다고 그러던데, 저기 이탈리아에 뭐가 좋다고 그러던데, 계속 이런 것만 봐야겠죠. 더 탐욕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런데 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감사하죠.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분명히 받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가 없고 늘 신경적이고 늘 짜증이 차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어떤 물건, 어떤 선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은 준 선물에 준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주신 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며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만 막 나열하고 간절히 구하다가 막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묻고 응답을 받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나누었던 그 기도에 대한 OX 문제 다시 한번 보죠. 1번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주십니까? 꼭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심술궂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나도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설령 어떤 민망해서 이런 걸로 구하는 거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도 이루어지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세요. 네 번째,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다. 아니죠.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게 기도인 것이죠. 5번, 기도의 목적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 아니죠. 기도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온전히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정의하고 또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자꾸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끼워 맞추며 구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을 보시고 주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믿고 구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집중하지 않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우리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알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